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예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는 마리아의 노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이 멸망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 권세, 죄와 저주 권세,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 운명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구원받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원시 복음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리아가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이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알았고 보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마리아 네가 가장 복이 있도다. 그리고 네 태중의 아이도 예수님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내게 나가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엘리사벳 내 뱃속에 내 아이 세례 요한도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죠.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잉태된 사실을 듣지도 못했는데 엘리사벳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도 이 내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려고 오셨고, 마귀 권세를 꺾어주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도.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리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면 비천한 이 계집종을 돌아보셨습니다. 내 마리아, 내 이 종은 비천하지만 내 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잉태됐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주의 긍휼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이야.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원래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돌아와도 기뻐할 줄은 몰라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원래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혼간 존재로 태어났어요.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영혼 같은 존재로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근데 창세기 2장 15, 17절에 마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예배를 실패하고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묻고 사단에 붙잡혀서, 다시 말한다면 지옥권세, 한번 따라합니다. 지옥권세. 그게 지옥권세, 죄와 저주권세, 사단의 권세, 그게 세 가지에 잡혀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나고 죄와 저주에 묶여서 태어나고 사단에 붙잡혀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도 없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뱀머리를 깨뜨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박살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배를 통해 오셨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어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에 구원받아야 돼요. 태어나면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어릴 때 죽어버리면 바로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오셨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려고 오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을 꺾어주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 이 세상은 진리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거짓말과 싸우는 세상이다. 그래, 이 땅에 지금 막 서로 잘해보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마귀가 주는 틀린 생각을 믿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거짓된 말씀과 싸우는 세상인데,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비진리, 살인자,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놈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것을 도적질해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우리의 젊음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우리의 돈도 뺏어가고 우리의 모든 행복도 다 뺏어가는 놈이에요. 도적질하고 결국 죽여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나쁜 놈이에요. 마귀.
따라합니다. 마귀는 나쁜 놈,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놈이다. 그럼 마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예배 때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영적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 육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문제가 해결된 시간이에요. 알았죠? 이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예배에 가장 역사하는 놈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마귀가 지금 예배 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예배 때 가장 크게 역사한다. 그래서 왜 거짓말쟁이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못 믿게 하는 것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걸 안 믿는 것이 거짓말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욕심쟁이요. 따라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영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랑만 하는 것을 비진리라 그래요. 그리고 살인자가 왜 살인자, 마귀가 살인자냐? 우리는 종교생활, 나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만 안 믿으면 나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마귀한테 잡힌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드는 것은 살인자한테 잡힌 것이요. 살인자, 나쁜 놈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인자가 돼서 사람을 계속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여요. 죽여. 살인자. 우리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아니 뭘로 죽인가요? 칼로도 죽이지만 말로 죽여. 말로. 늘 시비를 걸어.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그래서 정말 이 살인자야.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비진리, 살인자예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아닌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 빠지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그래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있는 줄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도 몰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몰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울 때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되면 늘 포기를 해버려. 이게 내 인생 진짜 망하나?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늘 불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은 실상이다. 육신의 노인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아니야. 다 끝난 문제요. 에? 말씀이 진짜라.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늘 길가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돌짝밭처럼 늘 말씀을 잃어버려 예배드려도. 그러니까 또 예배 때 와서 또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 하나님 안 모인다 그러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지금 이 종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게 하면 따라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요.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불신앙의 병. 불신앙만 하면 돼. 믿기만 믿으면 돼. 뭘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간에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 지랄 떨고 자빠졌네. 그러죠? 지랄병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병은 지랄병이라 그래. 지랄병.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사람을 미워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정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든 것이 지랄이에요. 지랄. 아무 생각 없이 예수가 모든 문제 끝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틀린 생각과 틀린 말을 계속하는 것이 지랄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불신앙의 병, 지랄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 지랄병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 말을 하지 않고 늘 불신앙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이나 행동이 지랄병인데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하는 말에서 좌우됩니다. 어떤 말을 불신앙의 말을 하냐 믿음의 말을 하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이 믿음의 말이 뭔지를 몰라하고 불신앙의 말을 늘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많을수록 실수하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죠? 근데 말은 실수하는 말을 한번 튀어나오면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의 말인지를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의 말인지 불신앙의 말인지 늘 생각 한번 하고서 말을 해야 돼. 말 한번 해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지키 한번 따라합니다. 무릇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말하는 것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우리 말하는 것을 잘못 불신앙의 말을 해버리면 지랄의 말을 해버리면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는 영순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음의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말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영순위의 사람이다. 가장 먼저 축복한다고 말이에요. 뭘 잘해서 행동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이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말이요. 기도는 뭘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고백해라고 말이에요. 그 생각으로 바뀌라고 말이에요. 늘 문제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잊어버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다 끝내버려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그런데 또 이제 불고 또 헛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따라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전도다. 그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기도를 뭘 한 거야요? 지금 이 진리의 말씀, 이미 와 있는 응답 다 해결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고, 영적 싸움이 기도요. 마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라.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사단을 꺾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 땅 권세를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볼까? 왜 죽으려고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복의 근원.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묶어서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땅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삭에게. 그러면서 예비된 수양을 대신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옛사람은 창세기 3장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 믿기 후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따르면 산제사로 드리라. 믿음의 말을 해야지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 이 예배 때 말씀을 해보고 믿음을 회복해서 내 영혼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산제사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찬송보다 헌금보다 봉사보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이 마귀를 꺾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 예수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순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